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야고보서 5장 1절로 쭉 가서 보면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나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대가 악하여지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때를 만난 우리에게 정신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시대에 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 이제 마지막 때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재물을 쌓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재물을 쌓기 때문에 이것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숭배, 탐심하는 자는 우상숭배라 했죠.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약 당시에는 죄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돌아가시는 말씀 길이 참으라. 그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어려운 일 당해도 또 일어나고 영원한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라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이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고 망하지만 때가 되면 뺨을 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같이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리더라고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며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영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옳다는 것,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울고 통곡하는 때가 있을 때 이 세상에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통곡할 때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때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끝까지 참으라고, 인내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런 말씀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말씀 말로는 잘하는데 인내가 잘 안되고 인내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자리에서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 성경을 처음에 배울 때에는 아주 멀리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을 몰랐는데요.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런 자리에 우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부탁하는 겁니다. 붙잡아달라고, 청각이 해달라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렸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이제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참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한 늦음을 기다린 것들이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던 이런 모든 일을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우리 보고 우리의 때는 가까웠고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가 되면 성도의 원수가 다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법을 변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변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우리 성경 다 배웠습니다. 이런데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죄악이 관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은 약속하신 나를 영원한 나를 주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가 있지만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도 너무나 악하고 이거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앙해 같다 했어요. 하나님 한번 물어버리면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한 번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런 말씀 일러주시면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다 부침받는다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놨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했습니다. 근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고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크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보다도 먼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논의 일러줬고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보고 이를 깨우라고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이런 걸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계명 지키지 않아요. 이런 때를 도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길이 참으라고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날짜와 기한은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런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때가 이르면은 돌려 남자보다 무너뜨릴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없으면은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살아야 하는 때가 분명히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다 이런 말씀을 주면서 그런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니까 막 파도에 우는 소리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고들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근데 가장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내어주고 이런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나 내 형제니까 안 그렇겠지. 나도 형제니까 안 그렇겠지 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인데 너희는 오른손 세상에서도 내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저들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날까지 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쯤이야.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내가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왔다면 돌이켜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는 해주지만 의의 열매가 없으면 그 나라에 못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이 길이 참으라.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멀리서도 다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그런 자만 오늘은 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면은요, 지금은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모이지 못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 처음에 배울 때는 십자가 군인이라 했잖아요. 특공대를 배웠으면 특공대 이치적으로 특공대는요 잠잘 때도 옷 벗고 편안하게 앉아요. 옷 다 공안장구장하고 저기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시 그런 말씀을 일깨워서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았으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 자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할 자 있나요?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누구든지 간에 그러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것. 이거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되는데 지금 권면이라는 것보다도 서로 그 자리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 낮 시간에 배웠잖아요. 싸워야 된다. 싸우라고. 이기라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들의 약함, 우리 구더기 같다 했었죠? 벌레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 붙잡고 먼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자에게만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잠을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다 보니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걸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거기에 재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때에 걸어가는 날들이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 어느 곳에 처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믿고 가지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나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희생 고통이 분명히 된다 했잖아. 아기를 위해서 10달 되면 분명히 날짜가 있는서 태어날 날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되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가르쳐 줬으니까 각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뭐 가까웠겠느냐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요 보니까 이제 노시죠. 나가서 외쳤잖아요. 그죠? 나가서 외쳤는데 이 하늘에 구름이 충청하고 가는데 무슨 유황 부르가 내리냐고 하면서 농담을 해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때요 세상 사는 재미에 빠졌던 롯의 천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던 우리에게 누누이 신약성경 말씀을 다 가르쳐주면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착착착착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각자 이런 말씀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고 나 처소 복종시키 그동안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 습관적인 것과 내가 안일하게 살았던 그런 습관적인 것을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그거 버리고 내가 다시 쓴다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울어도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 성경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없어진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만족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뭐 하나님 평안 주셨으니까 잘 먹고 잘 지냈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안일한 자리 모자라는 그런 부족한 자리에서 깨어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몸은요 마음이 깨어나면 몸은 따라갑니다. 생각이 깨어나면 몸은 따라가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3일 동안 캄캄히 흑암이 내려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엔 광명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공로 없어요.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마치 고센 땅에 광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흑암이 내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자에게는 광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사는 어떤 자리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시는 말씀처럼 진실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오랫밤을 치면 맨밤을 돌려대라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뺨을 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때 온다 했잖아요. 그럴 때 감정을 버리지 못한다면 물건 먹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보가 되라, 천치가 되라, 모자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자라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지만 그런 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 시기, 질투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기, 질투, 분쟁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있는 것을요 내 감정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부터 내가 죽는 연습,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귀신 들려니 제가 저 배우지도 못한 것이 제가 하면서 얼마나 조롱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십자가 지기 힘들으니까 이전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그냥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전하고 내가 아무리 이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도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진실하고 착하고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으니까 저기 나한테 못지않아.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다 오는 겁니다. 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귀 대신 말씀 붙잡고 진실한 자리에 있으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진실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오늘도 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바보 취급하고 모자란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자들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런 자리에 아니란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날들을 감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하는데, 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뭐 어디 재단에 들어갔다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을 택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도 요새 이 말씀 전하지만요, 저도 순종해야지만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전에 배울 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말했지만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100번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언제든지 손잡고 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도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앞으로는 점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7년 동안 불편한 일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자리에, 그런 때에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 우리가 여기서 힘을 내고 또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죽음을 내대고 죽음을 죽이다 하고 나섰던 그 믿음 다시 한번 일깨워서 그런 자를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참새가 죽으면 째간다 하죠. 죽어도. 그러면 전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살다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힘이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인으로서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날까지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우리 모두 마음으로 각오했죠. 그렇게 했다면요, 동참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힘해가지고 내 형편에 하시는데 해가지고 시간도 까먹고 예배 시간도 까먹고 내 할 일 안 하고 시간이 바쁘다 이거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버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서야지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종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난 영생 얻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나를 바보라 하든 모자란다 하든 병신이라 하든 뭐라고 하든 나는 영생 얻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목표하고 나간다면 어떤 사람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 그 배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면 명심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고 돈 때문에 울고불고 통곡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면서 내가 속결이라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일했으면 세상 것을 줄 것이며,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부족하지만 일을 했다면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주신다는 것이, 이게 약속이면 총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에 꼭 새기고 무엇으로 힘든지 간에, 내가 이날까지 무엇으로 힘든 간에 그 힘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땅의 것을 심었다면 땅의 것 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지 이 땅의 것 약속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때가, 처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이 제대로 나오니까 나도 동참하는, 안 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도 내가 그 마음을 어디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한상시 주어진다는 거 정신 차려야지만 됩니다. 내가 암만 말씀이 재단에 나와 있어도
마음대로 생각대로 한다면요, 그 결과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일러줘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바람이나 나무나 해하지 못하게 해놓겠습니다.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오늘도 길이 참으라고,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농부가 땅에다 씨를 심고 나서 땅에다 씨를 심고 뭐를 거둘라 하나요? 열매를 거둘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의 씨로 오셔서 죽어주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 동참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씨앗이 되어서 영생의 열매가 되어야지만 그 나라에 거둬가실 때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주면서 이것은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어떤 속담도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 알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각오를 다시 단단히 해야 돼. 우리 어차피 한 번은 인생은 한 번 다 죽는다잖아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옛날까지 예수 믿고 다 버리고 왔다 할지는 중노에 가서 놀고 내가 장난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오른손자리에 들어갔다면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요,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을 배울 때 막 이렇게 배우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또 달라졌어요. 마지막 끝이 왔다는 거 우리가 마음에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그동안에 놀고 게으르고 했던 그 습관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엎드려 찬송하기 너무 힘들어요. 성경 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저도 참 안 됩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렇게 주시면서 길이 참으라고, 내가 속히 오겠다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라고 하나로 모이고, 의를 행한 자는 의롭게 행하는 자라고 하나로 모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하나로 모인다 했잖아요.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각자 나름대로 의를 행해서 영원한 나라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왔다면 끝까지 가야지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언제 거둬가실지는 모르지만 내 생명이 이 땅에 떠난 날까지 하나님 앞에 보장해달라는, 그것은요 우리도 기도하지만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잘 말씀해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었고 내가 지금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세상에 있어오니 하나님 저들을 보여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너무너무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 찾아보면서 힘내고 힘을 얻어서 다시 앉았다가 주저앉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또 달려가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돈요, 저도 참 좋아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물과 양식이 공급되고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때로는 신의 물가를 먹이셨던 것처럼 사렙과 갑을 통해서 먹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날까지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이럴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 굶기지 아니하시고 배불리 먹이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준 말씀이 오늘 전하여 준 귀한 말씀 중에 이제 길이 참으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대로 힘들어요. 나는 나대로.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성품대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그 성격대로 하나님 하신다는 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힘들어도 주의 재단에 나와야지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기울어서도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시거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 알고 계세요. 그러나 힘쓰고 애쓰고 받아야 될 것은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나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길이 참으라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 이게 말씀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 길이 참으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너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했던 그런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우리 생활이요. 악을 행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고 선을 행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까지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잘 지키고 살다가 약속하신 영원한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사순만대까지 넉넉히 들어간 또 하나 지금 내 자녀들에게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은 교회 나와야지만 구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만 바랐으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바랐으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저도 이게 참 선하지만 잘 안 되지만 해야 됩니다. 하려고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힘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길이 참아서 약속하신 영원한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자손만대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